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강력한 삶의 의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은 그냥 대충 사시는 분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힘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며 힘쓰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민을 오셔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 또 삶의 이상, 그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살아가시는 이민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존경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암초들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인간관계가 주는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삶의 암초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낙오자가 됩니다. 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피하면 피한 그곳에서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나요. 피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직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부딪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파워포인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누구라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7번이란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infinite number예요. 무한수예요. 무한수. 우리가 무한히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 피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맞습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그 일이 내 뜻대로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것을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홈런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역대 최고의 홈런왕 뉴욕 양키즈의 베이비 루스입니다. 지금 그 기록이 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깨졌죠. 그 기록이 아마 깨졌을 거예요. 우리 김영철 권사님이 야구 좋아하셔서 아마 그 기록 다 꿰고 있을 텐데, 그렇죠? 요즘 바빠가지고 업데이트가 이제 안 되니까, 그렇죠? 베이비 루스가 최고의 홈런왕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비 루스가 최고의 홈런왕인데 또 뭐가 또 1위인지 아세요? 홈런도 1위지만 삼진 아웃도 1위예요. 삼진 아웃도 1위야. 여러분, 삼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홈런 못 칩니다.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중국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입니다. 이분의 꿈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워치만 리가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밥 먹듯이 감옥에 갔어요. 결국 이 워치만 리가 중국 공산당 그 감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신앙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꿈을 하나 꾸게 해주셨어요. 한번 워치만 리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워치만 리예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강에 배를 타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계곡을 지나갑니다. 계곡을 지나가는데 암초를 만나요. 이 암초를 만나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 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워치만 리야, 기도해라. 그때 이 워치만 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강을 따라가는데 또 암초가 나타나요. 그래서 또 워치만 리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암초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암초를 제거해 주시네요. 근데 또 암초를 제거해 주셔서 또 계곡을 따라가는데 또 암초가 나타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워치만 리가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내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한 이 암초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인생을 사는 한 이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를 바꿔요. 어떻게 기도를 바꾸느냐? 하나님, 이 강에 이 물의 수위를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막 보내주셔서 이 강의 수위를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암초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암초 위를 항해하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수위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암초가 문제가 되고 장애물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면, 우리가 인격이 더 성숙해지면
암초와 장애물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바꿀 수 있나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 나의 믿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에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바꿈으로써 인생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파워포인트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 없다? 이르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만큼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야? 넌 할 수 없어. 넌 용서할 수 없어. 넌 사랑할 수 없어.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 자주 나오죠. 너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너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그 영화의 대사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나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수위를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예수님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음 먹는 대로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암초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고난이라는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라는 장애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죽음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인생 속에 죽는 그날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나에게 찾아왔던 이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전부가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가치가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어요. 우리 한번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살다 보면 내 자아가 살아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늘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의 100%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능력의 부족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은 마이너리티예요. 정말 메이저 이슈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지 못하는 까닭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전부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장애물도 암초도 고통도 문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주셨던 이 능력으로 인생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딨나요? 그런데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관점을 바꿔놔 버렸어요. 고난은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다 줬던 축복이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전부가 되다 보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고난은 내게 축복이다. 고난이야말로 이 복음을 이루고 복음을 완성시키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축복이 되고 복음의 진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에 도사리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이 원하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 없어. 억울해서 여기서 억울하게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황제 재판을 신청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 재판을 기다려요. 이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소문이 나기를 로마 감옥의 시위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서 시위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위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대를 시위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보초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 권력의 핵심에 속하게 되는, 나중에 로마 황제를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위대 사람들입니다. 이 시위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이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쓰기 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옵니다. 그때 이 시위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초를 서야만 하는 죄수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죠? 자, 군대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지루합니까? 우리 여성들은 몰라요. 보초. 우리 유미석 권사님은 여군으로서 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나 잘하시네, 군인의 그 마음을. 군대 가면 제일 지루한 시간이 보초 쓰는 시간이에요. 시간 정말 안 가요. 그래서 한국 그 군대에 가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가지 않는다. 국방부 시계는 가지 않아요. 보초를 쓰는데 그렇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보초, 이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이 보초 쓰러 갔다가 사도 바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초병, 고향이 어디야? 부모님은 살아계셔? 외롭지? 힘들지?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보초를 쓰다가 갑자기 죄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초병, 산다는 게 뭔지 알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정말 귀한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그때 보초병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시위대의 그 군인들이, 황제를 경호하는 그 군인들이 10,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도 바울에게 왔다가 그 6,000명이 2년 동안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나중에 이 시위대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선출이 되는데, 나중에 로마 황제 중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공윤화시키고 국교화시키게 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상적으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시위대, 그 경호병들이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바람에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를 시켰던 그 로마의 제국이 복음화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어떤 순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No problem.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버더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정신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네로 황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죽임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죽음의 위기,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온 줄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죽음의 불안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우리 21절.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황제 재판 앞에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에 꽂혔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늘 불렀던 가스펠이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Jesus Christ dwells in my heart. So to die in Christ is good to me. 축복만이 굿이 아니에요. 고난도 죽음도 나에게 굿이 될 수 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이상,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인 이상, 예수가 내 인생의 목표요 가치인 이상, 고난도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저는 발견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이 시대의 부이치치.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그냥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없어요. 다리 전체가 없어요. 이거는 장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impossible. He is impossible itself. 불가능해요, 그냥. 누가 보아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 자체. 이게 닉 부이치치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I am a best-selling author. I am a musician. I am an actor. I am a motivating speaker. I am a fisher. I am a painter. I am a swimmer. Even is a surfer.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닉 부이치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자랑하는 전도자예요. He is evangelist.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이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300명이 넘는 고등학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가 한 3분 정도를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는 학생들 절반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앞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이 닉 부이치치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Sorry to interrupt you. 말씀 중간에 가로막아서 미안합니다. But may I hug you? 내가 당신을 좀 안아줘도 됩니까? 이 고등학생이, 이 여학생이 닉 부이치치를 가슴에 안고 뺨에다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당신같이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간증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받고 고통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마약을 하고 갱단에 가입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던 수많은 학생들이 이 닉 부이치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나누기 원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같이 손과 발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사용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이 닉 부이치치에게 이러한 용기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에서 이러한 용기가 나왔을까요? 외형상으로 보면 정말 처참한 인생인데, 팔다리가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인데 이 닉 부이치치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닉 부이치치 said, Jesus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The Jesus Christ lives in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더 위대한 사역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가치만 될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입니다.